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두 절 같이 합니다. 세 절 같이 합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중 되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이 이어가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말씀을 했습니까? 바울이 일찍이 선이 있었으므로 뭐 때문입니까? 내 동족 유대인을 너무 사랑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그는 성까지 해버립니다. 이제 바울은 성숙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자를 품고 살리는 그릇으로 변화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과거는 각이 강하고 내 주장이 내 색깔이 강한 자였지만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우리도 바울의 모습으로 승수한 은혜의 길을 주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우리가 이게 다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정리할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빛의 자녀라 합니다. 그 빛은 무슨 빛입니까? 태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불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마신 하나님의 말씀의 빛입니다. 이게 신자의 특권이고 여러분 가진 권세입니다. 주의 말씀이 창조의 빛으로 능력의 빛으로 이미 생명의 빛으로 내 속에 임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등대라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돌아 이 빛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주제는 보세요. 오늘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임합니까를 오늘 그 말씀을 하고자 하거든요. 우리나라 앞에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그게 여러분 응답이고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표정 기준은 다 내려놓고 그분의 것으로 세팅을 시켜야 돼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보세요. 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내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너 나를 기억하라 씁니다. 너 나의 자녀라 씁니다. 너는 항상 이 말씀 속에 너를 하나님을 잊지 마라 씁니다. 이런 우리는 보세요.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거기에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뭘 하셨죠? 십자가에 서면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서 단전히 끝내신 그리스도가 오늘 내 속의 주인으로 함께하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재앙이 못 들어와요. 여기는 저주가 못 들어와요. 오다가도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속에 예수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내조라는 사건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이걸 믿는 자들입니다. 이런 언제나요. 이런 여러분의 모두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내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벽의 성도님들이요. 보좌가 바라보지면 안 바라봐집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는 그날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지키던 지성소입니다. 거기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과 함께 휘장이 위에 사례로 찢어져 버리더라.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늘 보좌를 우리에게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 그 보좌가 나의 것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마음껏 누리라고. 거기는 온갖 은금 부하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주식도 있습니다. 그래 돈도 있습니다. 명예도 부도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 누리라. 이게 너희 신분이고 너희 축복의 특권이다. 아멘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시공간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임한다 소리입니다. 이거 믿습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곳 여러분 하나님 나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내 자녀를 구원시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책임질 것입니다. 그걸 믿는 자의 예배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이 시공간의 응답의 역사가 내 모든 가운데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런 자세로 예배, 아이고 오늘 예배 들어왔는데 또 이거 일은 많고 바쁜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 인생을 책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거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라 소리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라 소리입니다. 이때 오늘 보세요.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라는 생명 살리는 237 나라를 향한 빛이 임한다니까요. 그래야 그 여러분의 업이 가진 것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거잖아요.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내 것이니까 아까워요. 못 들이지. 왜 내 인생 내 것인데, 내 시간 내 것 줘도 내야 주죠? 함부로 못합니다. 이 속에 응답 여러분들은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맞게 되고 거기 내가 들여다둬야 됩니다. 신기할 정도잖아요. 이런 여러분을 보세요. 뭐 어느 데가 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점점 바뀌어져요. 바울이 점점 바뀌어지잖아요. 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그냥 오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그래서 참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행사 없는 사람은 짐승 수준입니다. 내 것밖에 몰라요. 이 행상을 회복된 자가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행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내가 믿으셔야 돼요. 이때 우리가 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전무 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딱 예비시켜 놨습니다. 나를 도와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할 사람이 가장 부활없고 존귀한 VVVIP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합니까? 하나님 그를 무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시당할 존재 아니면 하나님의 가장 존귀하고 사랑받은 존재가 바로 난 사람입니다. 여기 나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전부가 일어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와 성이는 교회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은 교회를 쉽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왜 그랬지 이래. 천만에 그게 전부 내가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을 축복이라니까요. 어느 나이 드신 꼬부라 할머니가 전도자를 두고 복음을 받고 교회를 예배에 등록을 했어요. 교회가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가보니까 화장실은 한번 지저분하거든요. 할머니 보시기에 한 주 단위 보고 두 주 단위 한 세 주 단위 보다가 전도사님 목사님 밥 뵙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해서 왜 그럽니까? 제가 교회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했더니 제가 부족하지만은 화장실 청소를 책임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나의 교회의 전무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보입니까? 그게 내가 받을 응답이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걸 자꾸 더 사람한테 내가 받을 응답들입니다. 아멘은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게 응답이에요. 이 할머니의 작은 그 청소를 도와서 하나님의 이 가정을 축복하시는데 보세요. 모든 가정이 다 도록이 되고 전 자녀가 사명자로 세워져 버리고 이런 어디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전무후무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여러분의 업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사업, 여러분의 사업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유일무이한 응답을 통해 전무 응답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아멘입니까? 이런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오늘 작은 첫째 보세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이 사도행전 저자가 누구죠? 의사 누가입니다, 여러분. 이 저자의 색깔이 정확하게 드러나잖아요. 원문에는 예수님의 제자일 경우는 뭐가 붙습니까? 정관사가 붙어요.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는 정관사가 붙지 않았습니다. 1절에 보세요. 어떤 제자들을 만나. 누구 제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라 소리입니다. 이 제자는 누구 제자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 소리입니다. 그들이 지금 에베소에 와 있어요. 자, 2절에 보세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보세요. 누구의 제자든 뭐가 중요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왜 요한의 제자입니까? 요한의 제자여야만이 성령의 주제가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습니다. 오늘 읽어보세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한 단어로 보세요. 한국교회 수많은 세계교회가 교단과 교파가 나뉘어집니다. 서로 잘 믿어도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 한 단어 때문입니다. 왜 논쟁이 되었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란 단어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믿은 후에 받았습니까? 믿을 때 받았습니까? 예? 헷갈리죠?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를 강조하기를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보세요. 믿을 때 내 마음 성령이 임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성령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주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청내장을 맡고 있을 때 교회가 크다 보니까 다 부서마다 담당 교육자가 있습니다. 청년 담당 강도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기도가 뜨거워요. 저를 딱 한 소리가, 형제님 성령 받았습니까? 하는데요. 방언하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못한다니까. 이분이 심각한 내게 질문 던졌어요. 구원관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내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신학적인 모르는 사람이 당하기 쉽거든요. 헷갈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요. 그래가 제가 자존심을 건드려 놓으니까 어딜 찾아갈게요? 기도원 올라가야죠. 동네 산성입니다. 그러면 가난수양관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올라가서요.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5분이나 했을까요? 그게 나의 전부입니다. 그럼 거기 나는 뭔가 그렇게 내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걸로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그럼 여러분 은사 방언 못 받은 분들은 성령 못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되잖아요. 자, 오늘 성령 세례와 함께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이것을 유난히 강조하는 교단과 교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주의에서 본문을 보면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 올려놨습니다. 성령의 오해와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첫째 뭐랬습니까? 성도 간의 계층이 형성되어 버려요. 성령 충만파, 비성령파가 됩니다. 이런 교회 분위기가 만들어져 버려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목사님도 성령 못 받았으면 까버립니다. 능력이 없어요, 저런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버립니다. 저 기름 늘 불로 날립니다. 뜨겁고 불로 날리라니까요. 그거 해야만이 자기를 인정을 한다니까요. 오늘 보세요. 교회를 다녀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맹소맹을 신다가 어느 날 막 불을 받아 뜨거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전도하며 돌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는 하지만요, 이렇게 서로 이분들이 되면 안 돼, 교회가요. 그거를 강조만 해버리니까 이 서로 간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뭐가 위험합니까? 종교의 열강주의로 발전하기 쉽다습니다. 맹신자가 되기 쉬워요.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이게 율법주의로 남을 판단합니다. 또 신비주의로 가기 쉬워요. 상당히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그런 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팍 기도하면 하늘에 불이 내려온대요. 자기 말로는. 이 내려와서 바로 팍막 예언을 통역을 해버립니다. 이거 팍 조카는 앞으로 뭘 하면은 뭐 이런 여기서 해라. 저기 가서 뭐 하는 큰 목회를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 왜 그런 얘기 안 해주죠? 지금 그분은 망해 있어요. 완전히 거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정과의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혼자만 뜨거워서 그리 망하더라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너무 오해를 하더라 우리가요. 셋째입니다. 계획주의 신앙 입장에서 우리는 계획주의 신앙을 말합니다. 믿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지향하고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원문을 보면은 시제가 같아요.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제일 많은 역할은 뭡니까? 예수가 그런 사실을 믿어지기가 눈을 뜨게 고백해 하나님 성령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셔야 된다습니다. 그 구원을 받기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라습니다. 그런 의미에 세 가지 질문이 믿어지면 예라고 답하시오 내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믿으면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째 질문하면 여러분 예수가 그런 사실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안 하는 분은 뭐예요? 안 믿어져요? 두 번째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세 번째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기는 많이 안 떨어지네 사람들이. 헷갈립니까? 우리는 말씀 속에 찾아야 됩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너무 틀린 sek에 많이 빠져 살았어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건은 내 꼬라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꼬라지와 관계 없어요. 자, 그분은 보세요. 일방적으로 구원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래서 불광이 하나님 은혜로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도 내가 믿게 된 것도 내가 예배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개입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우리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의 주인으로서 이미 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살아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령이 살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이거 보고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자, 성령 세례는 무슨 믿은 다음에 또 한 번이 어떤 걱정 연사가 아니고 이래가 예수 믿는 자체가 성령 세례가 임한 거지 않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확고해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되어져요. 불 받았냐? 아니요. 또 받으면 어쩔 겁니까? 이거. 이미 성령이 임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죠. 그러면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게 되면 고린도서 12장 3절 뭐랬습니까?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신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개입해서 내 의지와 생각을 붙잡아서 믿게 만들었다. 이게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직은 예수를 신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성경은. 받은 것 같습니까? 안 받은 것 같습니까? 이제 조금 받은 것 같지요? 요한복음 1장 11절 보세요. 그 속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일상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즉시 일어난 사건이 이 속에 같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 보세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지식으로 안 된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개입하셔서 내 의지와 생각, 지성을 하나님 완전히 잡아서 아들 대신 예수를 믿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 은혜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의 의라는 것이 0.00001%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뿐밖에 없어요. 불신자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구원 더하기가 이론이 10원입니까? 구원입니까? 헛소리를 하잖아요. 이 엄청난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는 겁니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거 아셔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그러셔야 됩니까?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누굽니까?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구약에 오신 메시아,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구약의 선지자요 제사장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너희 참된 구원자 그리스도다. 요 직분 가진 자 그리스도라습니다. 그게 구원자로서. 그래서 예수가 오는 사실입니다. 첫째 보세요. 어디서 구원받아? 하나님은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떠난 자는 빨리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다 절을 찾아가고 불경을 빌고 철학을 찾아가고 막 무속을 찾아가면 빕니다. 종교를 만나 찾아갔잖아요. 길을 찾지 못했어요. 주님 뭐랬습니까? 요한복음 1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를 만났습니까? 만났습니까? 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죄가 뭔지 몰랐어요. 윤리 도덕적인 죄를 수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떠난 죄입니다.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상태가 죄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제당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은 사건이 왜 내 죄의 근원을 이미 사해버렸습니다. 이래면 빠져나오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1을 보세요. 그래서 예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노라. 선언입니다. 빠져나와서 여러분. 당해본 적 있습니까? 이 단어가 정말 들으면 절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많은 신자들과 지식인도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모릅니까? 영의 존재를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절하지 말라 했을까요? 거기에 악한 영이 있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 소리입니다. 뭐 때문에? 너를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거든 마귀를 멸하러 하시리라. 이 흑암의 세력들은 우리가 놓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싫어했어요.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사람을 원수고 대적 삼았습니다. 그 내 상태 따라서 우리 끼리끼리 만나. 그 망하는 길인데 모르고 만났어요. 이제는 빠져나와서 이름께서 주 예수 이름을 통해서 왕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흑암의 완전히 그 앞에서 이미 빼어졌습니다. 이 이름 앞에 흑암의 은세는 즉시 떠나버린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오해한 부분을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자, 첫째 보세요. 작은 첫째. 오순절 마가다락에 위한 성령의 역사를 보세요. 이절에 뭐랬습니까? 이르되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요한의 제자들이 말합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럼 요한이 이런 걸 안 가르쳤습니까? 요한복음 3장을 넘어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합니까?
자,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니까요. 그런 그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합니까? 내 뒤에 오시리는 내가 그 발에 신들매도 신발끈도 감히 감당이 못하겠는 겁니다. 그럼 너에게 물과 성령 불 세례를 내릴 것이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까먹어버렸어요. 왜 성령 세례 받은 이유도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 제자들은. 11절에 뭐랬습니까? 요한복음 3장 11절에 말합니다. 성령과 불로 임하신다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영접게 하시는 역사가 곧 성령 세례입니다. 그럼 불세례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2절에 뭐랬습니까? 알고 모아 창고에 들이고 죽죽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워지리라 했습니다. 불은 뭘 의미합니까? 심판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미 불의 심판을 받은 자라서입니다. 믿는 이미 성령이 임하신 자들이고 이것을 오늘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할까요? 역사적으로 올라가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성지순례 가운데서 요르단을 넘어갔어요. 그 요르단이 보니까 헤롯의 엄청난 그 산 위에 헤롯은 요새를 좋아하더라고요. 그 벌판 속에서 큰 별관이 있어요. 별장이 있어요. 궁궐 같은 별장이 있어요. 여기서 연회를 베푼 겁니다. 그건 지금 틈만 남아있어요. 기둥만 몇 개 딱 서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와서 놀았을까 하셨더니 우리는 우리 별장, 우리는 얼마나 산세가 좋습니까? 그냥 강야입니다. 풀한피가 그곳에 집을 지어 놨어요. 그 밑에는 토굴을 봐 거기에 요한을 거기에 가둬 놓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요한이 왜 목이 날아갔습니까? 형이 동생의 마누라가 너무 예쁘게 생겼던가 봐요. 그 여인을 뺏어가고 자기 첩으로 삼아버렸어요. 그게 헤로데라는 여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요한이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 헤로데의 딸이 또 예뻤던가 봐요. 그 연회장에서 춤을 췄던가 봐요. 너무너무 춤을 잘 췄겠죠. 근데 아버지 헤롯이 막 침을 벌리다가 야, 내가 너게 뭐 주기 원하냐나. 뭐든지 주겠다니까. 딸이 엄마한테 가서 뭐 받아올까 물어보니까 요한의 머리를 받아오라나. 그래서 왕이 선언하니까 요한의 머리를 잘라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요한이 순교를 당한 현장이 그 요르단에 있는 그 궁전이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요한의 죄는 뿔뿔이 흩어져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도 가는 겁니다. 이해가 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런 사건을 너희들은 알지도 듣지도 못했다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어요. 그 성령도 모르는 상태라 소리입니다. 오늘 사도행 2장 1절에 사절 보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의사를 한 번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바울이 요한이 말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셨으니 그는 누굽니까? 이는 곧 예수 거라. 이 말을 전한 겁니다. 5절에 보세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를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뭐가 임했을까요? 이거 보고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성세를 받은 겁니다. 이제는 희미한 신앙이 확고한 믿음으로 세워졌다 소리입니다. 자, 그럼 작은 두 번째입니다. 이방 땅에 임한 성령 역사입니다. 오늘 6절 보세요.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으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우리가 뭐가 생각납니까? 오순절 마가다람에서 그대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여사잖아요.
왜 하나님 이걸 보였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의 의식에는 선민사상입니다. 유대주의에 잡혔다니까요. 하나님 복음이 이제 유대를 넘어서 이방 나라로 복음이 이제 향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이 에베소는 에베소뿐 아니고 하나님의 전지에서 이방 땅에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선언하는 사건이 오늘 이런 기적을 베풀어뒀습니다. 기적을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전부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걸 뺀 것은 내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응답도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내 인생이 잘 되고 못된 게 성공이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초점 맞춰져야 맞다. 안 그러면 안 맞습니다. 사건도 그리 봐야 된다니까요. 오늘 많은 사람 보세요. 이걸 빼버려 보니까 그냥 나 자신 주체잖아요. 나를 막 불을 넘기를 받아 하나님 막 땡겨가지고 하나님 막 돈이 내려와 있더고 경제가 터져야 있고 뭐 할 낀데 그거 가지고요. 하나님 그분 관계 없습니다. 내 교만이 찾아요. 저는 그런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내 친구 한 사람을 교회 전도였어요. 그게 추수감사절 때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절 여러분, 저도 한 영혼을 데리고 왔어요. 이 친구가 순수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막 사업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부산에 한진중공업 거기 막 그 지혜를 해가지고 계속 공약 하나 두 개 세 개씩 하면서 막 같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하고 막 수련을 같이 가고 했어요. 오늘 저 차가 바뀌더라고요. 고급차로 탁 몰아다니면 폼이 달라져요, 친구가. 가끔 보면 친구 왔다가 엄청 좋아했고 막 손도 막 오면서 반복 좋아했었는데 김양 차 하나 시켜줘라. 이제 요리 오더라고. 이제 막 그리고 물어줘야 나거든. 그게 내가 못 가겠대 그래서 하니까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가지고 어느 날 교회를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가 성공을 했거든. 내가 노력했거든.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응답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나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공항이라면서.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한국을 떠난다. 왜 떠났나 물어보니까 망했다. 그 집안이 완전히 분해가 되어버렸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뷰교회 성도님들이요. 왜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까? 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 없습니까?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성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과 말씀과 그 속에 여러분이 그 목적 속에 나를 찾아내야 된다. 이게 오늘 성령 세례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축복이라니까요. 은사주의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제자인들도 보세요. 은사가 낫지 않는 자 하면 뭐합니까? 그들은 자꾸만 은사를 강조해 버립니다. 너 다니는데 왜 은사가 안 나타나 이거요? 제가요, 이 사람이 평신도 대사 순수한데도 모르니까요. 그리 갈급하니까 가더라고요. 제가 태생적으로 그걸 좀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 붕 뜨는 걸 내가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이 집사람이 막 이제 신앙은 했지. 막 사명은 이제 막 하는 그 불을 지피 안 덮집니까? 집사람은 자꾸 나를 막 기도원에 보내는 거예요. 그 어디로 자꾸 오시냐? 저 서울의 오살리 기도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가 불 받아오라는 거예요. 큰 마음 먹고 촌놈이 여의도로 가가지고 거기 차를 타고 오살리 기도원이 금식 기도원이더라고요.
크더라고요.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들은 모든 주의가 성령 받으라더라고요. 불 받으라 이연 방언도 난리가 났어요. 저만 맹성맹성하니까 내가 또 무슨 이상한 사람들은 보이더라니까요. 방에 와도 다 막 불로 기도를 하는데 막 랄랄라 나는 못해요. 한마디도 못하고. 기도굴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과 방언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목 놓아 기도했어요. 하다 보니까 지치더라고. 배도 고프고. 그래야 짐사가 내려왔어요. 우리가 말씀이 오해된 자는 그리 가버립니다. 그게 안 오면 하나님이 안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 말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거기까지 가더라니까요. 나는 구원을 못 받은 자까지 가더라니까, 사람들이요. 헷갈리더라니, 사람들이요. 여러분 신앙의 말씀의 건강이 안 되면 여러분도 헷갈립니다. 뭔 불을 받아야 되는데요? 복음이 뭐라고요? 기적입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표적이에요. 예수가 이름의 응답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다가 이 예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 세례라 소리입니다. 착각하지 말라 소리입니다. 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 소리입니다. 냉랭합니까? 관계없어요. 내가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말씀 받으면 그게 성령 세례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7절에 보세요. 이방 땅에도 공개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되는 사건입니다. 자, 성령의 의사가 나타나면서 주 예수님의 구원의 의사가 계속 이방 땅으로 퍼져나가는 시거든. 에베소라는 건 한 특정이 아니고 전 이방 땅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이르러 적용되는 이 말씀이 이제 퍼져버리는 거예요. 거기 나타나는 성령의 의사를 말합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사건이라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에 구원의 복음이 증거될 때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큰 놀란 복음의 의사가 나타나는 곳에 성령의 의사가 함께 임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상 1장 8절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가 성취되는 현장이 성령의 의사가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이 밍밍합니까? 즉은 내가 이 복음의 답이 없어 여러분이 사도행전 강의 못합니다. 증거가 없는데 보세요. 안 그래요? 지식으로 지부리겠죠. 여러분도 헷갈리죠 그러면. 맞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였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자로서 이 말씀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20절 보세요. 예, 부활한 예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 세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 이름은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본 모든 가를 지키라. 볼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 맛을 본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복음화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흑암은 저주는 떠나버립니다. 어디 감히 덤을 타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복음 뺀 성령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복음과 성령이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손과 손등과 같은 겁니다. 이 복음이 거기에 성령에서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41절 보세요. 자, 이 예수님의 수보되는 그곳에 동일하게 보세요. 성령의 의사 속에서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진행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지금도 동일히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있다 소리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결론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까? 안 받은 자들입니까? 받은 자들입니다. 얼굴이 좀 펴지시네요, 여러분들이. 확고해, 우리 믿음이요. 자, 겔돈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이 곧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면은 아멘 하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이상한 헛소리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보세요. 성령 세례 받은 우리에게 한 가지 과제가 남았습니다. 그럼 보세요. 성령 충만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으렸습니다. 오늘 그 말을 다시 좀 되짚으셔야 돼요. 자, 성령님과 술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알코올이라는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뭘 자극합니까? 술이 들어가면은 우리의 중추신경과 대뇌신경을 완전히 제압을 해버려요. 그게 뭡니까? 취한다는 동사는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 동사가 충만이라는 동사가 같은 뿌리라습니다. 그럼 보세요. 술 취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판단력이 흐려져요. 몸의 중심이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말의 제어가 안 됩니다. 허술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들여서 싸움을 겁니다. 그게 술 취한 상태거든요. 뭔가의 지배를 받는 상태 아닙니까? 이는 술의 지배를 당하는 상태라습니다. 완전히 우리말로 하면 개구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보세요. 오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당거시리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입니까? 술을 먹지 말라는 건덕상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요? 성령 충만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자, 여기는 높은 신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여러분들은 성령의 을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 인생의 일절 다른 것에 지배권을 맡겨서 안 된다는 원리가 이 속에 숨어있다. 거기에 술 취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한 주간 누구 지배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지배 속에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을 대충 사지 마세요. 무디르뭉실 넘어가 안 됩니다. 확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두리뭉실 담 넘어지고 따라가 남 따라가 하지 말고 확고하게 믿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길 앞에서 약속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 속에 하나님 말씀의 지배 속에 그분의 지배 속에 내가 순복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거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 속에 여러분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주목적입니다. 어제 구받은 저와 여러분을 보세요. 성령의 지배 아래만 내 인생을 완전히 드리라 소리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다. 불 안 받아도 됩니다. 방언에 나간 게 없어요. 이 속에 들어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런 세 번째로 보세요. 성령 충만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적인 개념이 아니고 지배적인 개념이라 소리입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지배 아래 완전히 나가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의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이제는 너 우리 인생을 성령의 지배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왜 술 취하면 방탕한 것입니까? 방탕이 뭡니까? 여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적이고 양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까? 우리는 흡연한 인생이 되어져요. 낭비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 막 손들고 돌아온다랍니까? 그 노래 우리 할랍니까 우리가? 고생하지 말라 소리입니다. 성령의 지배 속에서 너 인생이 행복하라 소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복되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 내 찾아 놓아놓으소. 마치비 싫어 도망간다는 겁니다. 내 저돈 주소. 요리 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이게 뭐죠? 떠난 자체가, 아버지를 떠난 자체가 낭비하는 인생, 흡연하는 인생이라 씁니다. 왜? 아버지 지배를 받기 싫다는 것이요. 그게 바로 술 취한 상태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출애굽의 잔의 신강야를 걸어가는데 그 우리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랍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40년을 돌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퀴즈 내볼까요? 40년을 고생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낭비하는 인생이 됩니다. 왜 낭비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길 걸었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은 상태가 바로 그들은 강야 인생이고 도non 인생이 되어 흡연 인생이 되더라.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하기 싫습니까? 잘 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따르는 상태, 그 순종의 상태입니다. 그럼 보세요. 성령 충만은 궁극적인 것만, 목적이 뭡니까? 신앙의 목적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증거되는 거기 우리가 들어간 삶 자체가 성령 충만의 삶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뭐가 말씀이 좀 들립니까? 저는 말씀 중에 내가 이렇게 정리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거 모르고 교회 다니거든요. 불 받아라. 불 받은 줄 알고 불머리 갖다 대고. 우리 한국에서는 성령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충만 삶 속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예배 속에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됩니다. 내 인생은 뭡니까? 흡입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철저히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멘이 좋네. 여기에 실은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올 한 주간 새롭게 시작되어서 성령 충만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합니다.